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물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올 한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들녘에서 또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참으로 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곤고한 속에서도 아버지 고단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압도하고 상황들을 압도하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동막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셔서 리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중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민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영옥 권사님 오빠 아버지 하나님 낙상에서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곤고하며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아귀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에는 관계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상처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얼굴들이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지쳐 보여요. 나 지쳐요 목사님,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얼굴들이에요. 근데 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또 겨울철 들어가면서 쉼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요, 요럴 때 교인들을 전부 다 차에 태워가지고 거기 단양 근처에 수안보 온천이 있었어요. 다 데리고 갔는데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몇 년 안에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용서가 답이다. 창세기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4대 족장 이야기를 나누었죠. 4대 족장이 누구였죠?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성경을 좀 개괄적으로 통으로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고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4대 족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해가지고 모세전까지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생애들을 다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셉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상처 없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지요. 요셉도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인 모습이 있었고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동안 요셉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 번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가 꿈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믿음을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제가 있을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하고 단번에 친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믿을만하지게 되면은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외형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인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내면적인 모습인데 그 요셉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서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인 전기를 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죠.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업적이 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용서하고 있고 그 내 안에 실질적인 은혜의 모습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꿈을 이루면서 모든 걸 다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히려 모든 걸 갖게 되었을 적에 형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고 더 감싸 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건 요셉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나도 선하게 대해주면 다른 사람도 선하게 대해주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많아요. 여기까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이런 거.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의 별을 따다 줄 만큼 사랑해. 그건 색다발간 거짓말이에요. 별 따면 죽어요. 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무엇인가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드는데 요셉을 봤을 적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건 그 본질 자체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적에 조건 없이 그 본질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태도가 좀 삐딱한 마음이 있고 반응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면 형들을 바라보게 그 사랑하는 모습이 형들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찾은 게 아니라 실상 알고 보면 요셉이 그들을 찾아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서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함이 있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중적인 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포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뭐예요?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형들을 상관없이 사랑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전체가 아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만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쫓겨다니고 숨기도 하고 너무나 고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고난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많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상처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핍박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누구에 대해서 원망도 없었거니와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섭섭마귀가 많아요. 섭섭마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목사님 섭섭했어요. 이런 때 있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섭섭했어요 하면서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관계가 여러분 상처를 입기 때문에 상처난 그 마음에 섭섭마귀는 더 기름을 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네. 이것도 섭섭마귀. 네? 섭섭마귀. 저 권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거 섭섭마귀. 왜 이러냐 하면 이 섭섭마귀의 상처는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분 찾아와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느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섭섭함이 있기보다는 자존감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0장에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장례식이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의 장례식은 야곱의 장례식이고요. 한 번의 장례식은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야곱의 임종을 보게 되면 49장에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게 있죠.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지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인생이 시작이 출생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죽음이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이제 여러분 뭐예요? 야곱이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구경꾼으로서가 우리가 서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죽음 준비하는 그 이유는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후대에 영생이 없다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책임성 없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여기 동네에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가. 근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그거 그렇게 짐승들 뭐 꼭 줘야 되나요? 그렇지만 저 입장은 그래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어슬렁 다니는 그 고양이도 진짜 애처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그 어떤 고양이도 밥을 줄 적에 감사기도 하는 놈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오늘 나가서 고양이가 저 분명히 한 마리가 새로 왔는데 고양이가 일반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분명히 키운 고양이인데 털이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장종이라고 하더라? 그간에 그 단종이 아닌 장종이 이렇게 털이 긴 거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버렸어요. 그건. 왜냐면 길고양이들은 오지 않는데 걔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오더라고요.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산에서 그 가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박히는 그거 그게 한가득 털은 뭐 엉겨가지고 이렇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거는 좀 가위로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근데 그거 잘못 자르다가 또 배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응? 나가가지고서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다른 애들은 무섭거든요. 근데 오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위로 한 3군데를 잘라줬어요. 그래도 걔는 고맙다고 얘기 안 해. 양식을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물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지만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도 텔레비에서 연속극을 하게 되면 사후세계에 환생하는 꿈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옛날에 그 신혜라 씨 남편인 차인표 씨가 어느 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 다음에 이때 태어나더라도 신혜라 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멋있지 않아요? 남 얘기라 별로 안 멋있구나. 간혹가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한 번 다시 태어난다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죽음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열매들로 향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죽음의 길로 떠나는데 그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시신에 입맞춤을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을 이렇게 집어넣죠. 애굽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집트죠. 저는 이집트 정말 어렵게 한번 갔었죠. 피라미드 정말 크더라고요. 스핑크스 정말 크더라고요. 땅으로 지하로 한 30m로 내려가게 해가지고서는 미이라를 집어넣는 곳에 가보았더니 그 이집트의 큰 박물관에 이집트 안에서 발견되어진 미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여러분 진짜요. 쫙 그 말랐지 형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들은 왜 그랬냐면 시체가 몇백 년 지나도 썩지 않도록 한 거는 그 시신이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한번 시간 날 적에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영생불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에 어쨌든 야곱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처리를 했고 70일 동안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죽음을 준비했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아마 주일 저녁에 이 부분 같이 더 얘기할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일 난해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를 치를 때예요. 예를 들면 그 가정이 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 같이 믿지 않거나 또는 돌아가신 고인이 어떤 부분에서 유언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적에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권사님 여기 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세요. 그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돌아가신 그날 입관 예배를 할 때 그걸 틀어줬어요. 울음바다가 됐죠,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준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온 가족이 교회 나오는 일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에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하튼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의 죽음이 누구 위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딱 끝났는데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가 전부 다 배웅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저는 제일 축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죽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다. 간혹가다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수많은 화환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건희 그 회장도 돌아가셨을 때 그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죠? 화는 엄청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예배가 아니지. 그 모임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이 있는 거죠. 요번에 그 지난주에 자월 삼립교회 김경영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일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야채를 배달하고 우리 집이 닭집 할 때 옆집에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지금 79 되셨죠. 지금도 빌딩에 가서 이 청소를 하셔요. 돌아가시는데 뭐 간암이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뱃속이 조금 오픈이 되는 경우에 오픈이 돼가지고 그거를 꿰매고 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직감으로 느끼죠. 장로님 일생이 평생에 참 고생이 많았는데 가니까 제가 생각한 게 맞았어요. 참 초라했어요. 교회에서 화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의를 표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힘든 곳에 제일 아픈 곳에 있는 사람한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장로님 얼굴이 다 옆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찍어 있는 사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은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보장이 되어져 있고 그의 죽음 안에는 천국 환송식이 있었구나. 감사했죠. 감사했죠. 죽은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여우는 많이 남기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우제가 아니라 삼우제 그러잖아요. 그죠? 삼우제 지낸다고. 근데 삼우제도 유교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삼우제 지나고 나서 좀 지나면은 이제 묘지를 찾아가서 얼굴을 뵙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 여러분 그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삼우제가 아니라 첫 성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우제 때 꼭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가도 되고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위로하고 서로 간에 붙들어줘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야곱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었고 안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문제를 그냥 두고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세월이 약이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월이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있었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안심하지 못했고 초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만났을 적에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은 뒤끝이 있나요? 없나요? 뒤끝이 없는 분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에 너 그때 그랬잖아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뒤끝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나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줄은.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말이 참 복잡하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 복잡해요. 말이 복잡해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도 저것도 이런 얘기를 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왜 눈물을 흘렸을까?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오면서도 자유함이 없고 기쁘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서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옆 사람 보고. 다 까먹었나요? 그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 옆 사람 보면서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러분 어느샌가 있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셨다.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셨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에 떠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누가 울까요? 예수님이 울죠. 예수님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들은 구원받았고 자유를 누렸는데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 붙드신 그 오른손으로 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저 답답해하는 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혹 내가 신앙생활할 적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나 때문에 일어났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으로 하나님과 사탄을 대조시켜서 보지 마세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도 거들먹거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마음에 새겨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철저하게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저녁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피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힘내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죠?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밴드에다가 제가 또 카톡에다가도 올렸지만 그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삭 공동체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삭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카톡에다 올렸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안 봤나 봐요. 지금 얘기를 안 해주는데 쓰당이라고 하는 가정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우리가 선교하는 곳이니까 한번 좀 잘 보십시오. 뇌종양 걸려서 지금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쓰당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보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